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는 가치관 때문에, 듣거나 배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을 꺼려한다면, 모임에 나갔다 할지라도 자기 말만 하려 할 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그 자리를 일찍 떠나려고만 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근본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씀의 취지로 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임은 배울 수 있는 모임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거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하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마음은 듣는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가 겸손하지 않다면, 교만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겠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얻고 구한다고 했고요. 교만한 자는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결국 그러한 인생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그 미래조차도 어둡기만 할 뿐이죠. 물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느라 자기 관리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죠. 어떤 친구는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죠.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도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고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아마 부자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원하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보통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언어를 통하여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언어를 통하여 드러낸 것들, 표현한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verbal language, 즉 말이 있죠. 그런 말들 속에는 해도 안 해도 되는 말들, 심지어 소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록하고 반복하며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어떤 말들이 미련한 자들의 말일까요? 잘난 척하는 말, 독선적인 말,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깨트려 버립니다. 다툼을 일으키죠. 특별히 자기 말이 아니라 남의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꿀맛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무책임할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하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더하거나 뺀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죠.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깊은 묵상 가운데서 깨달은 자기 교훈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고 책임이 뒤따르죠.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도 누군가에게 들을 만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더욱더 깊이 있고 생명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인격을 훈련하고 지식과 지혜의 세계를 넓혀가는 데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물도 매일매일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생물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표현을 하면 시름시름 병들어 앓다가 죽는다고 하죠. 영적 존재인 인간은 더욱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기를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위로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는 말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말은 생명의 사람으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생명의 언어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